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2025년 저희 교회 주신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죠. 안수기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다 안수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보면 게으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더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게임 좀 많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더 잘 드는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애들 알 건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알긴 아는데 살 능력이 없더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다 스케줄을 짜봤는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다 흐지부지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는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래 작정하고 있는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기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힘들면 금방 멈춰버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마음은 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함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환경이 안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뭐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원함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연말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그러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올 한해 담배는 꼭 끊어야 되겠어 생각하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요. 올해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마음 먹는다고 계획 짠다고 이런 노트 하나 갖고 가져가지고 올 한 해 계획을 꼼꼼히 짠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에 설교를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찬양 연습도 잘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했더니 목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찬양도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목소리가 좋은데 이게 목소리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가 가끔씩 튀어나와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 여러 성도들은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다 주께 있사오며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계속 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굴려봐야 뭐예요? 돌 돌아가는 소리나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1절 이렇게 말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권세와 능력, 힘, 지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은 사람 어떤 고백을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뭐래요? 할 수 있대요? 니나 잘해라 이러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권능을 덧입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잘 보면 단어가 세 개가 확 튀어나와요.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권능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증인이라는 단어.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이 제일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일꾼이 제일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권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순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질서예요. 이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은 원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권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안수집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많은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열심히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꾼으로만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두 단계가 오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지도 못했고요. 그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잘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며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해야 돼요. 올 한해 부엌 일을 할 때도요. 권능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 하면서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와가지고 금붕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말 되면 올 한해 나만 고생했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따라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게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해야 되고요. 그 권능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이 주신 증인 삶,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꾼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바쁘다고 외투부터 입고 속옷 입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먼저 속옷을 입고 그다음 옷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나오잖아요. 근데 막 바쁘고 분주하다고 막 외투만 입어대고 막 그러고 있으면 뭘 상식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해야 되고요. 그 권능을 붙들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원이었잖아요. 주님을 막 쫓아갔어요. 재산을 다 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쫓았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어린 여종 앞에 배신하고요. 또 사람들의 말소리에 주눅이 들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따르고 버려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붙잡아서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된다고요. 안 될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야만 그 능력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똑같은 제자였어요. 누가복음 24장의 제자와 사도행전 1, 2장의 제자는 똑같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제자가 무능했던 자들이, 배신자들이 놀랍게 변하게 되잖아요. 무능했던 자들이 유능한 자들이 변하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고요. 겁쟁이, 배신자, 비겁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바뀌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이 맺더니 위대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임하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신비한 놀라우신 은사와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여러분 고려청자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청자인 척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금그릇이 아니라고요. 질그릇이. 얼품없고 모나기 좋고 상처 잘 받고 깨지 잘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금방 속상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안에 뭐예요? 보배를, 다이아몬드를, 금을 품었더니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 아들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요, 완전히 달라요. 아직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교회 와서도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살다가 낙심되고 절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살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찾을지어다. 근데 항상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항상, 언제나. 그냥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항상 한번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언제나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왜 우리가 못 받아요? 구하고 찾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구하고 찾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의 복 주시며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최선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너도 최선을 다해. 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어요. 다 공짜로 이루어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 이후 모든 삶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고요, 갈망해야 되고요, 목마르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 그럼 우리 삶에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목마르게 주님을 구해봤던 적이 없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주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갑자기 확 줄어드네.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 찾아보시라.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보셨냐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최선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받을 것이다가 안 했어요. 이 성에 거해라. 이 성에 머물. 이 성은 뭐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그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과 연결된 게 누가복음과 연결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은 1권이고 사도행전은 2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바로 연결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함께 뭐 했어요?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 어떻게? 모여서 기다리라. 모여서 뭐 하며 기다렸게요? 고스톱 치면서 기다렸을까요? 앉아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다리라는 말은 뜨겁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약속한 곳에 모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뭐죠? 하나님 약속한 곳 마가다락방 예배의 처소 기도한 곳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리에 오셨어요. 그 약속한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고요. 여러분 두세 사람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해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그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두세 사람이 각자 있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바라보며 모여서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말은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 버틴다, 성실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한두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기도에 한 번 왔다가 4번 왔다. 이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말겠습니다. 간절한 삶으로 나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못 받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변상해 드릴게. 변상해 드릴 자신 있다니까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은사를 내려주실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전 찾아오세요. 변상해 드릴게.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내가지고 얼마를 청구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변상해 드릴 자신. 주님 말씀하세요. 열흘 동안 간절히 내 시간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자, 모인 사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냥 성령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붙드심에 붙들어서 다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에 보면 키 작은 사람 못 받고 키 큰 사람 받았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잘생긴 사람만 받고 못생긴 사람 못 받았더라. 이러면 우리가 낙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심각해지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은 받고 가난한 사람 못 받았다. 이러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게 아니고 다 받았대요. 사모하는 사람 조건이 있어요. 사모해서 모인 사람, 갈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 받게 돼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면 여러분 예외 없이 제가 보증해 드린다니까요. 보상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청구하시라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목사님 내가 할 만큼 다 죽을 만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하다가 말아버리고 적당히 제 인생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적당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예수로 진짜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적당히 왔다 갔다 이거 말고 목숨 걸고 한번 밀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제가 비싼 밥 먹고 저한테 여러분한테 사기치겠어요? 예? 저희 친구도 그러시더라고요. 할 거 없어서 목사하냐. 그래 제가 할 거 없어서 목사해요. 정말.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하는 거예요. 부러우시면 하셔도 된다니까. 예? 정말 제가 왜 비싼 밥 먹고 여러분이 사기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경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은 다 받아요.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찾아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얼마나 갈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정말 원하긴 하지만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찾아왔고 얼마나 부르짖어 받느냐는 저는 약속한다니까요. 다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누가 친절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고요. 한국에서 영상이 하나가 왔는데 유튜브 영상이 하나 왔는데 드라마를 짜집게 해가지고 그 안에 명언들이 있잖아요. 명언들인데 동기부여하는 영상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진짜 못할 일이 없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본 드라마들인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게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핑계거리 찾으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난 늙어서 못해. 난 나이 들어서 안 돼.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난 바빠서 안 돼.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죽기 살기로 내가 성령 받을 때까지 내가 한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처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낭만 닥터 김사부의 명언이라는. 예? 두 번째 보니까 스토리 리브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남국민이라고 하는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졌다. 과외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거리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지는 사람 맨날 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업 망하는 사람 계속 망하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돼요. 근데요, 돼지를 키웠는데 안 돼, 다 접었어. 그 다음에 대박 나버려. 당근 농사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접었어. 근데 그 다음에 대박 나버려. 꾸준히 하면 되는데 꼭 접으면 대박이 나요. 한 30몇 가지를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렸을 때.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해. 왜 그런다고요? 끝까지 안 하는 거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어. 저희 아버지 보면 정말 불쌍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4시에 일어나요. 항상 4시에. 11시까지 열심히. 아니,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한다고요? 안 될 이유를 찾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주변의 사람 다 부자 되는데 농사 지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았어요. 다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소장사하면 소장사만 망해. 돼지장사하면 돼지장사만 망해. 예. 여러분, 망하려고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핑계거리 잡고 안 될 이유 잡고 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 대박 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대박 나더라니까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으면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우리 믿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거 생각하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성령을 구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은혜를 사모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른들이랑 함께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꼭 한 꼬에 공동묘지 가는지 몰라. 얼마나 무서워.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말해요. 네가 이 나무 하나 뽑으면 성령 받을 거야. 근데 다 안 뽑히더라고요. 아무리 뽑아려고 해도 안 뽑혀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간절하게. 그게 뭐 그 겨울에도요. 땀이 얼마나 비 오도 쏟아지는데 막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등골이 얼싸게 막 기도했더니요. 성령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새벽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고3 때 성령 받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가 뭐가 반주가 있습니까? 뭐 새벽에도 그냥 생 목소리를 다 하고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은요. 노래는 바뀌는데 곡은 똑같아. 아 정말 신기해요. 예? 그렇게 근데 뜨겁게 기도해요. 노래는 다 바뀌어. 근데 곡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 그런데도요 성령 받고 시설이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음악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시대와 다른 게 있어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뭐 반주자 탓하지 않아요. 뭐 그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갈망하면 성령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성령 받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 교회에 성령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곳에서 사모가 나오고 그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오는 제가 지금 안 믿어지시면 올 여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제주도로 한번 가보자고. 예? 가보면 다 아니 우리 동네에서 다 얘기해요. 아니 저런 집에서도 저런 목사가 나왔네. 불가능한 집에서 어떻게 저런 목사가 나왔네. 어떻게 저 미국 가가지고 목회하는지 제가 하면 기적이 기적. 예? 어떻게 성령 받고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됐으면 여러분이 다 되는 거예요. 물리학을 보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구조와 성질이 다른 대로 바뀌어지는데 물이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물을 아무리 끓여 99도에도 안 끓어요, 여러분. 100도와 99도 차이는 1도 차이예요. 근데 100도는 끓어서 그것이 물들이 증기가 되어져서 그 증기가 옛날에 기차도 움직이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잖아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99도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적당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을 들을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컵을 들을 수 있는 100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99를 가지고 힘을 줘도 컵 들리지 않아요. 100의 힘을 가지고 들어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도 마시고 여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100이라는 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걸까요? 99까지 아니 80까지는 내가 해봐. 아니 90까지는 내가 노력해봐. 90까지는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안 돼. 나는 성령 못 받아. 나는 은혜를 못 경험해. 나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내 범위 안에서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해도 성공했을 거야. 아니 여러분 저기 노예 가면 오늘 목사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은 교인들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또 목사님 잘 교회가 평안해서 너무 좋게. 그럼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가 난 만큼 해봤어?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로 목회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 몇 명이 모이지 않아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설교 준비하고요. 오늘도 적당히 안 서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지만 부담스러운 목소리 가지고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가능할 때 여러분의 삶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목회 안 해도 지금 목회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뭘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정말 뭘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도요,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이거 하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쓰러져 가지고 제가 저기 신학교당에다가 죽기 살기로 하다가 결국 몸이 망가져 가지고 미련한 거죠, 사실은. 전 남의 일을 하도요, 내 일처럼 죽기 살기로 해줘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뭘 하더라도 적당히 한 게 없어요. 남의 눈치 보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은혜도 그래야 받는 거예요. 어릴 때도 저는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배우기를 몸부림쳤고요. 기도할 때도 죽기 살기로 새벽부터 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했어요. 목사 때 새벽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환경 때문에, 뭐 여건 때문에, 뭐 음악 때문에, 뭐 여 안에 있는 뭐 기관 때문에 아니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다. 사모하면, 갈망하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경험합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중요한 단어 세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해요? 뭔가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왜 찾아요?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왜 두드려요? 뭔가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의 말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똑똑한 놈이 구하면 받을 것이고 조금 덜 떨어진 놈이 구하면 못 받는다.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구하면 받고 그렇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제 목사의 생명을 걷고 여러분에게 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걷고 목사의 생명을 걷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고난을 뛰어넘으며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